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달란트를 확인하고 감당하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심판을 대비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네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아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에 사신 분인데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우리에게 이 달란트란 것이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것을 하나는 또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을 창조자가 만들 때는 그 창조자의 만드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반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토기장이의 뜻대로 창조된 우리다. 이 성경에서는 각자가 달란트대로 창조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각자에게 달란트가 다 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유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선하다고 칭의라는 법적인 그러한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3년만 동안 하고 가셨던 일을 우리에게 다 위임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온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다시 말하면 그 뜻은 내게 주신 택하신 그 백성들을 내가 다 구원시키는 일이다. 근데 3년 반만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일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제자로 삼고 이 일을 우리가 이 명령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는 또 공동체에 또 조직이 있죠. 그래서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사, 선교사, 뭐 찬양대 뭐 여러 가지 또 각종 봉사하는 분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그 각 이 교회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 중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달란트가 있지 않다면은 누가 선교사로 나가서 그 척박하고 그리고 위험하고 그리고 힘든 그곳에 가서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남한테 칭송받으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인정받고 명예도 있고 그런 가운데 교회 나와서 또 인정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많은 훈련과 연단과 기도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만큼 훈련을 시켜서 감당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키겠죠. 누가 달란트가 없다면은 누가 선교사가 되고 또 순교자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냥 교회 한번 나왔다가 또 나머지를 이 세상의 정욕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된다 생각하면은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모든 것을 가치를 거기에다 삼고 그것이 중심이 되고 본질이 되어서 남은 인생을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달란트를 몰랐습니다. 그냥 평신도처럼 교회에 나가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직분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좋겠지.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만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겠죠. 그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가족을 뭐 특별한 뭐 사명이란 것이 뭐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로서 또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오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땐 소소한 것에서부터 그리고 적응 범위 내에서부터 큰 범위까지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제 그러한 이제 사명을 깨달았으면서도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정말 노후가 되면은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조용히 이렇게 뭐 남자들의 그런 노망이라고 그러죠. 어디 뭐 산 밑에 좋은 땅을 사놓고 거기서가 농사도 조그맣게 짓고 뭐 가축도 키우면서 이제 그렇게 한가하게 그렇게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노망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달란트의 비유가 떠오르면서, 특별히 한 달란트 가진 자에 대한 내용이 떠오르면서 이제 섬찟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한 미련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가 각자 가진 그 달란트를 그냥 묵혀두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고를 하게 될 때 과연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떠오르니까 안 되겠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내가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거기에 남은 생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한 달란트, 특별히 한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특별히 한 대 맞았다 그럴까요? 그래서 분명한 또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도 이 땅에 외국에서 좋은 환경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자기의 가족의 목숨까지 풍토병으로 다 버리고, 그리고 척박한 환경에서 이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분들도 그러한 자기의 그런 달란트,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그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된다,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이 땅에 미라를 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자아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 영이 살았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육체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지금 맡겨진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로 법적으로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처럼 나의 옛 자아는 다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그대로 위임받아서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님만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비록 육체 가운데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는 다 죽었어요.
온전히 죽었어요. 진정으로 거듭났어요. 그런 삶이 우리의 지금 이 성화라고 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화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행형의 대일화자,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모습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으로 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가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에 목회했을 때 그 생각과 마인드, 그 믿음, 신앙, 또한 그 후에 1년 후에 그러한 관점을 봤을 때는 엄청난 발전과 성숙이 있었겠죠. 다 보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보면은 한 5년 전에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가졌던 물질관, 또 신앙관, 어떤 사람 간의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관념,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분명히 변화가 되고 바뀌었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이 지금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이끼가 끼고, 그리고 썩은 물이 되는 것이죠. 물은 흘러가야 되고 바위는 굴러가야 되듯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자아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법적으로 옳게 되는 우리가 그 의로운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서 지금 그 일을 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 눈앞에 우리는 이러한 본질과 중심을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이런 현실적으로 보이는 억울함과 갈등, 뭐 조그마한 이익들, 어떤 그런 욕심, 또 서운함, 아쉬움, 뭐 분노, 또 나의 정욕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삶들, 사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시간을 그만큼 뺏기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고 죄만 남게 되죠. 그리고 후회하게 되죠. 근데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마귀들은 그런 걸 이용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겨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그전에는 조금이라도 사람들 앞에 피해도 안 보고 손해도 안 보고,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좀 속상한 일도 안 당하고 억울한 일도 안 당해야 되고, 그렇게 나에겐 조금도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됩니다. 왜? 이미 우린 다 죽었으니까. 거기에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현실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으로 바뀐 이 사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 메인 존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다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셨던 그 마음만 살아있어요. 그래야만이 의로운 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미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냥 남의 일이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 이론적인 그런 신앙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각자의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든 입으로 시인하든 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열등감,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리고 체면, 자존심, 시기, 질투, 원수 맺는 마음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그 순간에 그냥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뜻, 달란트를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달란트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결국은 이제 20대 이하와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못 들어갔나? 처음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한 120만 명 되잖아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분명히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마음을 보고 있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시험했다. 정말 겸손한 가운데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마음을 내가 봤다 했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으로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사명은 각자의 하나님의 뜻, 이 달란트를 감당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나머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의 이 삶의 본질이고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쉰들러 리스트에서 거기에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람이 1200분의 1인가 전체 중에서 그 정도밖에 인원밖에 안 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많은 유대인 중에서. 근데 그렇게 귀한 사람들을 똑같이 우리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 삶이지 않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어떠한 계기가 이제 있게 되면은 그때 이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그리고 잘못 믿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때가 있죠. 그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구나. 나에 대한 달란트가 무엇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남편의 회개를 위해서. 술과 담배로부터 벗어나고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가정이 다 변화가 될 거야.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남편을 구원시키고 제사를 없애고,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자기의 그 달란트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걸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망설이지 말고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작든 크든 간에 그것을 내가 붙잡고 바로 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우리 안에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마음들을 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삶,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 내가 그런 옛 자아가 죽어버리면 내 안에서 예수가 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믿음대로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온전히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온전히 위임받은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내가 내 그런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났을 때 그때의 진정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바이러스보다 내 안에 그 항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도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더 변화되고 새로워질수록 우리 육체도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핵심만 우리가 다른 분 이제 설교하는 것도 제가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 달란트 비유를 뭐 들었긴 했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깊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었고 또 이걸 또 깊게 간직하는 성도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특별히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저에게 또 새로운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또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돼 있죠. 회개 보고를 한다. 회개사 할 때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경영학적인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중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각자가 그 행한 일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결산보고, 정산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좀 두렵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잘 믿었다고 믿고 하는데도, 봉사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도, 나중에 우리가 이러한 결산보고를 한다고 할 때 수치 하나하나를 다 따지면서 뭐 대차대조표를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악한 자만, 불신자만 심판을 받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결산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보면은 어떤 뭐 경영, 어떤 뭐 경제 회계에 관한 그런 용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 선악간의 한 일에 대해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뭐 차변, 대변 해가지고 뭐 얼마, 뭐 순이익,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겠죠. 여기 용어로 봐서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보고해야 될 그러한 주인 앞에서 종으로서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심판대 앞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최후를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요런 내용 있죠.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제 전부 보니까 이건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 근데 이 내용이 성경에 보니까 전부 찾아보니까 5군데가 나와요. 5군데. 첫 번째는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지칭하는 그러한 뜻으로 유대인에게 한 말이죠. 마태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 24장 51절, 24장 51절. 2군데 나옵니다. 유대인에 관해서 우리하고는 관계 없다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13장 42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자, 없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보면은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 우리 예복이란 것은 이제 세마포를 얘기하는 것인데, 세례받은 자에게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세례받은 자에게는 이 예복, 세마포를 입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마포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깨어서 이 옷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옷은 무엇이냐?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의 옷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혼인잔치에서 입는 세마포라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4절 5절에서 보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전국잔치에서 입어야 될 옷이다. 근데 그 옷을 받았지만은 그걸 지키지 못하는 자도 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서 입고 오지 않아서 쫓겨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표현한 말이 바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일감이 있으리라. 근데 이 세마포는 또 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은 하나의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변화되지 못한 신부로서 신부다운 모습이 아닌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다면 이 세마포를 지키지 못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마포를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이것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누군가는 다 누구든지 달란트가 다 있다는 얘기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는 달란트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절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지 말라.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달란트는 사명이다. 사명이다. 물론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무게 단위를 처음에 얘기했죠. 무게 단위, 은을 가지고 무게를 쟀던 그런 무게 단위.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화폐 단위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는 어떤 재능과 사명, 이제 그렇게 쓰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걸 만약에 이 한 달란트를 환산한다면은 한 20억 정도 된다랍니다. 20억 정도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이 20억 정도라면 한 달란트도 적지 않은 것이다. 적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국가라는 공동체를 보더라도 대통령 역할하는 사람, 또 장관의 역할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과학자, 의사, 뭐 검사, 판사,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구두 만드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다 나름대로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다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그 일을 감당하게끔 능력과 지적인 능력, 여러 가지 지혜, 기술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을 때에 악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주저하고 망설였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한 달란트도 엄청 귀한 겁니다. 20억이면 그게 지금으로서는 남 부럽지 않는 그러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국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옷 만드는 사람, 양말 만드는 사람, 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 없으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양말도 안 신고 다녀야 돼요.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신발도 안 신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역량과 재능과 사명만 다른 것이지 다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또한 낙심하거나 비하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고 똑같은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직책이 높고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그걸 갖다 남용해서도 안 되고 또한 유월해서 안 되고 그리고 오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일을 그 나라의 법치주의 질서에 맞게 잘 감당하면은 그 공동체가 잘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오해하고 교만하고 차만해서 남용하고 오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저하고 망설이고 비하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이죠. 가치가 똑같다는 것이죠. 다만 역할만 다르줬을 뿐이다. 재능만 달리 주었을 뿐이다. 사명은 다 중요하다. 다 가치 있다. 한 달란트도 20억의 가치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될 수 없고 학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이제 달란트가 큰 분들은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고 감찰하는 성령께서 감찰하는 그 정도가 더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엄격하겠죠. 그래서 뭐 장관이 만에서 길에서 노상방뇨를 해보세요. 금방 아침에 대석 뭐 신문에 다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나 뭐 한 9급 공무원 정도 되는 분이
노상방뇨했다. 관심도 안 갖겠죠. 그냥. 그렇죠? 그만큼 더 달란트가 클수록 그만큼 더 엄격하다. 그만큼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보자면 이제 목사와 교사와 선교사가 있고, 또는 각종 교회에서 봉사하는 각종 봉사, 또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또한 자기 나름대로 달란트를 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더 크게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구체적 사명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와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사명이 크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주저하고 피하지도 말고, 그리고 사명을 하찮게 생각하거나 소홀히 생각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또 묵혀놓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아노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달란트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그만큼 더 큰 정죄를 받을 수도 있다. 엄격하다는 얘기죠. 또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실지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남편을 구원시키고 그 집안의 죄사를 타파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자기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달란트는 1달란트인데 5달란트 받은 자들이 부러워. 그래서 억지로 그냥 저 같은 경우 오히려 그냥 목사 한 수 받기 위해서 막 오랜 동안 피하기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일부러 막 목사 한 수를 더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큰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더 책임감이 큰 겁니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을 더 받습니다. 더 큰 정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순한 세상의 명예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달란트의 비유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 깨닫는 것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우리 졸업생들이 가장 그래도 존경하는, 지금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이신데, 남자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이제 요즘엔 못하겠지만 학생들마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도달해야 될 점수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험을 봅니다. 너는 시험 볼 때마다 90점 이상을 맞아야 돼. 너는 80점, 너는 70점, 너는 60점. 그래서 60점부터 90점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능력을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평가를 해주는.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인권 문제 있고 하니까. 그 당시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그 사람은 60점에 도달해야 될 점수를 가진 사람은 도달 점수라 그러죠. 61점 이상을 맞아요. 6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90점에 도달 점수를 가진 사람은 9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90점에 도달 점수를 가진 사람이 89점을 맞으면은 책상에 올라가서 해초로에다가 이 무릎을 맞습니다. 근데 60점에 도달 점수를 가진 사람이 65점을 맞으면은 오히려 칭찬을 받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감당했더니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만 감당했다. 그러면 칭찬을 못 받았겠죠. 마찬가지죠.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이 달란트가. 그래서
이때 이제 학생들이 정말로 많이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고, 그래서 6학년 때니까 중학교도 그래서 들어가서 계속 그 열심히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난 거죠. 훌륭한 선생님 만난 거죠. 우리가 이 달란트를 종에게 주인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실 때는 동일하게 이제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10달란트죠.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예요. 그런데도 5달란트 받은 자를 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동일하게 칭찬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내가 제대로 감당했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지 어떤 양을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비록 이 달란트의 종류는 다르지만은 역할이나 이 사명만 다를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주셨던 달란트와 그 다음에 자기가 성과로 이루어진 달란트,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상급으로 주시고 그 자체를 너가 더 가지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천국잔치,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로서 봐서는 종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 관소로 봐서는 주인과 동등한 이치의 그런 자윤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많은 상급을 자기가 확정한 그 상급을 다 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다가 더 많은 것을 또 준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천국 잔치에 그 주인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위치에서 참여할 수 있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그러한 권한을 얻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진 것도 빼앗기고 또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제가 처음에 인식하지 못했었던 것처럼 달란트가 이제 큰 사람들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작은 분들은 더 인식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고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인식했더라도 그걸 그때 귀하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인식을 안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아니, 당연히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인식을 안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죠.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달란트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자기 달란트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인식하게 만들어 주셔요. 스스로 못 깨달으면 강제적으로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 너무 크다고 피하지도 말고, 너무 하찮게 보여서 이 정도야 뭐 이렇게 뭐 안 해도 되겠지, 아니면 또 어떻게 되겠지, 뭐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1달란트일지라도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만 살았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책임을 전가해 버리죠.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아주 겁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할 힘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무시하지 말자. 특별히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절대로 도외시하지 말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내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내용이 떠올라서 내가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명에 대해서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나그네 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사실을 내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달란트라는 이 사명은 우리가 그러면 무엇인가? 참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엄청난 것을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인가? 엄청난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해야 되고 또한 내가 더 우리 친척 모르는 사람까지 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큰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다.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진 자들은 엄청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기보다는 여기 보면은 그렇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자기 역량, 자기 사명만큼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량, 그 자기의 사명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량을 다해서 감당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명예를 세우고 자랑하고 싶고 내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정말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하고 지식을 발휘하고 꾀를 쓰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일으켜 주심도 이루어 주심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숫자적인 그런 성과 이주보다는 주어진 맡겨진 이런 달란트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비유가 하나 있었죠. 씨 뿌린 비유가 있었죠. 좋은 밭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 좋은 밭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걸 요약해 보면은 환난과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외적인 환난과 그런 핍박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좋은 밭이 못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덤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뿌리는 내렸지만은 줄기가 타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열매를 못 맺었어요. 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걸 보면은 이제 아까 같은 그런 환난과 핍박에도 넘어졌다는 것은 외적인 그러한 세력.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내적인 세력, 내적인 적,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외적으로 내적으로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기고 인내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경건하게 행하는 삶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우리가 겉으로 무엇을 인위적으로 가시화로 보이는 그런 것을 이뤘다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이란 건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토대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좋은 밭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경건하게 행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이 달란트와 사명을 감당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여기서 많은 능력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허망할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안 됐는데 능력이 나타나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이 잘못하면 흉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되고 그냥 보이는 현상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들이 또 같이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경건하게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아니요,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도 아니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도 아니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이것이 우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삶으로 우리가 우리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막 기도만 한다고 막 나는 변화되지 않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한다고 그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계시록의 7교회에서 보면은 예언한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가 7교회마다 전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기는 자가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러한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세력, 환난과 핍박, 내적인 세력,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작은 능력. 그리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환난과 궁핍 가운데 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밭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달란트를 감당한다는 것,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처럼 바로 이런 좋은 밭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반면에 하나님께 책망받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부자 교회고 대형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책망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는 부자 교회고 대형 교회지만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고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고 모두가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모두가 재벌 장로가 되고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엄청난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역량만큼 사명만큼
이뤘다는 것이죠. 2달란트는 2달란트만큼, 5달란트는 5달러만큼, 자기의 역량 사명만큼,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앞에 맡은 자가 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죠. 온전히 충성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한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그때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인식하고 그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아까 드린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밭이 되기에 힘을 쓰는 삶, 그러면은 그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일으켜 주심도 이루어 주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전도를 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참 우리는 그런 경우 봤어요. 저는 자기가 이제 여러 사람을, 이 말을 잘하니까 여러 사람을 갖다 막 데리고 옵니다. 물론 이제 막 전도했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또 싹 데리고 나갑니다. 그럼 그 사람의 영혼까지 뺏어버리죠. 근데 이분이 진정한 마음밭이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아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요. 그런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해왔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전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후유증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큰 교회, 대형 교회, 부자 교회, 그렇지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실제적으로는 곤고한 존재고, 가련한 존재고, 가난한 존재고, 눈이 멀은 존재고, 벌거벗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않는 사람, 않는 달란트 사역자, 사명자, 그리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의 사명자, 달란트 소유한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생애가 그거 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각자가 탈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 위임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제는 인식하고 피하지도 말고, 소홀히 생각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부담스러워하지도 말고, 결단하고, 그리고 오직 여기에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탈란트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선 열매 맺기에 좋은 땅, 그런 마음맛을 우리가 형성해야 된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경건하게 행하는 삶, 믿음과 행하는 삶, 그것인 것이죠. 내가 주어진 일에,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사역이 있으면 거기에 그러한 마음벗으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교회의 성장,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열매는 내 마음이 변한 만큼,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만큼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또 그것이 진정하고 온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한 방해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다 이겨야 되는 거죠. 외적으로 내적으로 오는 세력을 다 이기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밭을 형성,
좋은 밭을 형성했을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형적인 그런 성취감, 그로 인해서 자만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사명이 아니라 정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 환난과 군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삶,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지금 우리는 정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명, 이 달란트를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 436장입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